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부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정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1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넘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 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우리 이 시간 먼저 합심으로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그가 빈들의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것처럼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때부터 2021년도의 연말까지 우리의 인생의 빈들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때까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노래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 은혜의 전 가운데 세우셔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며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들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응답의 귀한 역사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빈들의 목자에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주께서 저를 인도하시며 함께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오는 성도들 이 새벽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 그 인생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이 새벽 가운데 깨워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새 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음으로 결정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1월 1일 시작한 우리들의 믿음이 21일이 지나기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실함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빈들에서 이스라엘의 왕자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며 저에게 기름 부으시며 주님을 위해 준비시키시며 세상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게 하시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숨겨놓으셔서 저의 귀한 삶 속에 은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속에 충만함을 깨닫게 하시는 다윗처럼 올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 우리 교회가 라마나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자녀로부터 모든 노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두운 것들이 속히 거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되기까지 주여 그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2021년도에는 온전한 회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 만남과 교제가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함이 다시금 새로워져서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부흥이, 새로운 변화가 있게, 새로운 회복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찬양으로, 인도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만나주시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 447쪽에 있는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이다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7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은 후에 두려움과 믿음의 반비례라는 제아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가 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새벽마다 영광 돌리는 우리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 말씀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감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새로운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우렁각 씨와 같이 새벽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오셔서 눈을 치우신 분이 2분 있다고 들었는데요. 3분이더라고요.
처음에 한 분 나오신 분이 제가 왔더니 벌써 눈이 반쯤 치워져 있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정말로 성전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모든 분들, 또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마음과 심령,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셀바위에서 요나단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다윗은요, 그 성전을 떠나서, 성전이 아니라 성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기름 부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요, 부귀 영화가 있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부귀 영화는 아직 다윗에게 임하지 않고 다윗은 광야에서 지금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해야 되는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의 믿음이 이 광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다윗은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내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은 광야가 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요, 왕이 되어서 죽으며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요,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광야의 삶을 살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외톨이가 되고 고독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끝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릴 그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라는 사실을, 또 그때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이 또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리라. 이 또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것이리라. 우리의 마음으로 기억하며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광야에 나아가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몇 년의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요. 우리가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훈련받고 생도로서의 삶을 지키다 장교로 임관하게 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훈련의 과정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다윗은 꼭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 보내신 이유였어요. 광야의 훈련학교가 딱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 1교시가 땡 하고 시작되는데 그 1교시가 어디냐면요, 높당이에요. 높당.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진 이후에 어디로 갔느냐? 이제 높당으로 갔습니다. 높당에서의 이야기는 21장부터 사실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22장을 읽었지만 21장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노베 갔는데요,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노베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85명의 제사장들이 있고 그 속에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다윗과 친분이 있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아직 다윗이 도망쳤다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도망치자마자 처음 갔으니까 소문이 퍼지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맞이합니다. 왕의 사위고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다윗이 혼자 오는 거예요. 행색도 초라하게.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왜 그래? 그러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도망쳐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다. 사울이 내게 말해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지금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그러고 다니는 중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어서 도망치고 다니면서 뭐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겠어요? 아히멜렉이 가서 먹을 것이 없냐 물어봅니다. 근데 성전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마침 제사를 지낸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 근데 대신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정결하다 하며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소에서 또 물어봅니다. 제사장에게 혹시 여기 무기는 없느냐? 성소에 무기가 있을 리가 있느냐? 그러다가요 아히멜렉에게 떠오른 것이 있어요. 전에 내가 블레셋 땅에서 그 골리앗을 잡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이 지금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 그 전쟁의 전리품이요 지금 이 성소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랬더니요 다윗이 이것만한 것이 없다. 그러며 이 골리앗의 칼을 취하여서 돌아가게 되는 것을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울의 신하 중에 도액이라고 하는 아주 간교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도액은 마침 성소에 와서 무슨 볼일을 보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제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 때문에 왔다가요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후에 알겠지만 아주 악독한 사람이에요. 신학자 깔뱅이라는 사람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을 봤으니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쪼르르 달려가서 사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읽은 22장의 사건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액이 찾아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제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피 중에 있는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선 아히멜렉을 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요 이 아히멜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궁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중에 2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지금 그에게 아히멜렉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지금 공범으로 같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다윗이 도망 중인 줄도 몰랐고 다윗이 충성된 사람이라 나는 도와주었을 뿐이고 지금 나와 모든 제사장들은 사울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정직을 이야기했죠. 그렇지만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요 지금 정신이 나가 있으니까 신하들을 시켜서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아히멜렉만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높 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울이 이쯤 되니까 신하들도 사울이 정신 나간 것을 알았는지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해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종들을 해하기를 마음속에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도액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도액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서 해라. 그랬더니요 도액이 나가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22장 18절 19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뿐만이 아니라요, 아예 마을을 싸그리 다 쳐버렸어요. 아예 마을을,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망쳤어요. 그리고 도망 중에 다윗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듣고 나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 자신의 탓인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 놉당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나의 탓이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네 탓이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탓입니다. 다윗의 실수로 인하여서 지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윗의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거짓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면 변장도 하고 수염도 붙이고 모자도 쓰고 옷도 바꿔 입고 그렇게 숨어 다녀야 되는 건 맞지요.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히멜렉을 봤을 때, 여러분 제사장을 봤을 때 그래도 제사장 앞에서는 정직을 말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직을 말했다면 내가 지금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히멜렉은요, 도액이 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사울의 부하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아히멜렉은 그렇게 대놓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도와주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 사울의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도와줄 수 없네,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요, 다윗은 조금 더 힘들었겠지만, 그렇지만 놉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겠죠. 아니면 도와주었을지라도 사울이 그들을 불렀을 때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대책 없이 순수하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지금 왜 부르는지도 모르고 순진하게 사울 앞에 갔다가 죽은 거예요. 대책을 세우고 갔거나 아니면 도망을 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거짓말을 했고 아히멜렉은 그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우리가 절대 금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부에게도요, 교회 안에도, 세상을 향하여서도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이 거짓은 나를 힘들게 하고 이 거짓은 분명히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거짓에 대한 많은 잘못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거짓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거짓을 왜 말할까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 때의 대부분의 이유는요,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거짓을 말할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언제 거짓말하게 되니? 그랬더니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대요.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그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 잃지 않기 위하여서 거짓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두 번째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울에게 발각될까, 자신이 죽을까, 이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생각하며 올 한 해 거짓을 멀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거짓은요, 두려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믿음을 숨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두려움인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혹시 아이들에게 놀림받을까 싶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나 교회 다녀, 우리 집 교회 다니는 집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두려움일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강해지면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약해져요. 다윗의 믿음을 원래 보세요. 다윗은요, 사자의 입에서도 곰의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은즉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었을 때는요, 겁없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에 작은 틈, 도망의 삶 속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의 삶을 파고들자 이제는 믿음이 줄어들었어요.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대적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지 못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두려움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요,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혹시 세상 가운데 잃을 것, 아니면 나의 자존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뺏길까, 잃을까,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치면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지금 배도 고프고요, 무기도 없었어요. 도망치기 시작할 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었잖아요. 다윗이 지금 도망치면서도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소에 가서 배고픔을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성소에 가서 무기도 얻었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도요, 성소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채우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도, 골리앗의 칼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무기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시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 잃어도요, 믿음 안에 있으면 다 채우세요. 다윗이 사실은 지금 이 성소에서 하나님 자기를 먹이시고 칼까지 주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로워졌어야 돼요. 주님, 이 성전에 나왔더니 나를 채우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을 새로워하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이제는 정직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요, 이 잘못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 전 새벽에 나누었던 다니엘이 생각나요. 다니엘은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면, 바벨론이 아니죠, 메대 사람 다리오 때죠. 다리오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절했어요. 그 한 달 동안만 절을 안 하거나 아니면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절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예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절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그 기도 속에 응답해 주셔서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건져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높당에서 내가 도망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하나님 다윗을 건져주시지 않았겠어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다윗을 건져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 다윗의 거짓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다윗은요, 이 이후의 삶을 보면 정말 다윗은 정직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여기서 배운 것이 있어요. 거짓의 끔찍함과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됨을 다윗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도 그 교훈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 다윗을 묵상하며 거짓과 멀어지고 거짓을 만드는 두려움을 우리의 삶 속에 몰아내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 다 잃어도 이런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영적인 양식, 영적인 무기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채우시고 우리가 이 훈련의 과정들을 잘 이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빈들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높이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을 배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라 하였는데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다윗에게 무엇을 통해서 다윗의 필요를 채우셨습니까? 바로 성소를 통해서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무기도 주시고 다윗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2021년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움받는 은혜와 은총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두려움과 믿음, 우리의 삶에 거짓이 불러오는 끔찍하고 참혹한 현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을 행하며 늘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진리와 함께 살아가며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에게 성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 주의 은혜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채워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두 손을 가슴에 함께 얹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도하며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으며 이 자녀들의 이름과 함께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2021년 정직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거짓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이기며 날마다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성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자녀의 이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으로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이제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의 자녀를 보기까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늘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시고 2021년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 명철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재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 가운데 약한 자녀들이 있다면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 한 학년이 지나가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진로를 열어주시며 하나님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예비하신 여러와 은혜 일의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서 주께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에 있는 자녀들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을 이루어 장성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은성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의 잘됨과 번성함을 보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함으로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중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아프고 다치고 상하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처럼 삼아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세우시고 높이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에게도 하나님 모세와 같은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린 두 손이 내려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의 부모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1년도에는 우리 은성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자녀와 모든 그 손들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윗의 삶을 보며 거짓을 멀리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오직 믿음으로 주께서 성소를 통하여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축복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그 삶과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